어린 시절에 한 번쯤 봤을 동화, 만화 영화로도 나왔죠. 예,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입니다. 디즈니에서 만들었나요? 왕비가 진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이 왕비가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하고 루즈를 바르고 연지꼰지에 가발을 쓰고 해도 대답은 늘 한결같이 누가 이쁘다?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 화가 났죠.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수입하고요, 한국 아모레 화장품을 가지고 쳐바르고 찍고 해도 거울에서 나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요. 그래서 왕비가 드디어 최후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가서 성형외과를 찾아갔죠. 네,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기만 하면 당신은, 왕비는 세상에서 최고의 미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인지 부분 마취인지 하고 들어누워가지고 얼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꿰매고 찍고 온통 난리고 법석 공사를 벌린 겁니다. 플라스틱 서저리를 했죠.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붕대를 마침내 풀고 그 병원 벽에 붙어있는 거울을 향해서 얼굴을 쫙 보면서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그 병원에 붙어있는 거울이 말하기를, 왕비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궁중에 돌아왔죠. 집에 현관을 딱 열렸더니 진리의 거울이 또 있는 거야. 야, 이번엔 이 진리의 거울이 뭔가 다른 대답을 해주겠지 생각을 해서 물어봤죠. 거울아, 나 이제 고치고 왔거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그 진리의 거울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왕비님께서 제일 예쁘십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진리의 거울은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즉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부하를 시켜서 그 성형외과 원장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시켰죠. 성형외과 원장이 수갑채인 채 왕비 앞에 끌려온 겁니다. 왕비가, 네가 도대체 어떻게 수술을 했길래 이 거울은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하지 않는 거니? 화가 나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너에게 하루를 줄 테니까 그 하루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못하면 너는 그날로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 성형외과 원장을 풀어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왕비가 집 앞에 현관에 있는 진리의 거울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했더니 이 거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왕비가 제일 예쁘십니다. 결국 그렇게 대답했대요. 내용을 알고 봤더니 밤새 성형외과 원장이 자기 병원에 있는 거울을 떼다가 진리의 거울과 바꿔치기 했답니다. 아마도 성형외과에 붙어있는 거울은 자기의 고객이 제일 예쁘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성형외과 가서 나 예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 혼란이 아마 생길 겁니다. 화장에 관한 언어가 몇 개가 있어요. 10대는 화장하면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치장이라 그러는데, 치장. 20대가 화장하면 그걸 화장이라 그러는데요. 화장. 향이야, 네가 하는 게 진짜 화장이다. 30대가 화장하면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분장이래요. 분장. 4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래요. 변장. 여기 변장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50대가 화장하면 위장이래요. 위장. 그리고 60대가 화장하면 그걸 포장이라 그러고요. 70대하고 80대가 있는데 박경숙 집사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상은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치장, 화장, 위장, 변장, 분장, 포장.
이것들의 공통적인 건 뭔가 하면 감추기는 하는데 진실은 여전히 그 밑에 덮여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여전히 덮여져 있는 겁니다. 가리울 뿐이지 그 밑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제 가슴에 있는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looking for the beneath the surface. 표면 밑에 있는 걸 봐라. 그런 뜻이에요. looking for the beneath of surface. 이 surface, 겉 표면 밑에 있는 걸 주의해서 봐라.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사제근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앞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무로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딴다는 거죠.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지막 20절에 끝나는 것은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오늘 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면 뭘까요? 열매.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뭔가요? 나무? 열매? 17절과 18절 요 두 절을 가리켜서 특히 선목, 선실. 좋은 나무에서 선실, 좋은 열매가 맺히고 악목, 악실. 악한 나무에서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해요. 선목, 선실, 악목, 악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의 상당수는 마지막에 있는, 특별히 16절과 20절에 있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열매가 키워드로 소개되곤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뜯어보고요, 그 서피스 밑에 있는 것을 좀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건 열매를 바라지만 실제로 이 말씀 메시지의 코어, 그 중심에 있는 건 뭔가 하면 열매가 아니고 뭐다? 나무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열매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돼요. 나무는 어떻든 열매만 좋으면 돼. 그 사람의 심성은 어떤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좋으면 돼. 사기꾼이고요, 도적이고요, 노략질하는 사람인데 때만 되면 라면 수십 박스 갖다 주면요, 세상에 없는 자선가로 둔갑하죠. 겉으로 보는 건 라면이고 자선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남을 등친 돈, 사기한 돈으로, 남의 가슴을 울린 돈으로 빼앗은 돈이죠. 열매만 주면 된다고요? 결과 중심주의, 그렇죠? 목적 지향주의, 이것들이 낳은 것이 얼마나 많은 부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갔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를 우린 지난 열흘 동안에 봅니다. 당신이 배를 잘 고친다며요? 그럼요. 저는 배 고치는 데 선수입니다. 한번 입에 좀 봐주실래요? 정원이 몇 명이죠? 600명인데요. 그럼 한 300명쯤 더 늘려드릴게요. 화물은 어떨까요? 한 800톤은 더 늘리겠는데요. 이쯤 되면 주인이 그 다음에 물어야 할 질문이 이거여야 돼요. 그러면 안전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주인은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묻죠. 그럼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죠? 그렇게 용적을 넓히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어서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까요?에 사람의 생각이 흘러가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부풀리면 속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덩샤오핑이라는 중국의 주석이 그런 흥묘, 백묘론을 이야기했죠. 시위스분들은 잘 아시죠? 흥묘, 백묘론. 검은색 고양이든 하얀색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걸 한국말로 좀 고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간다는 말 아세요? 뭐로 가는 거? 이게 옆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옆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 방법, 수단 그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몇 사람이 다치고 죽고 깨지고 망가지고 자살하고 그 상관없고 있잖아. 우리만 살면 되고 우리만 성공하면 돼. 그렇죠?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The end, 끝이랍니다. The ends justify the means. means라는 게 수단이거든요. The ends, 결과가 the means, 수단을 justify, 정당화시킨다. 이 논리를 가지고 살면 나무는 어떻든 열매만 좋으면 된다. 근데 열매가 좋다는 말은요, 진짜 열매가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화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해서 만든 열매, 그거면 된다.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너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돼. 너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대기업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야, 너 그거 볼 필요 없어. 그냥 남들 보기에 looking good, 아 보기 좋네, 이러면 괜찮아. 한 달 전에 본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제, 각 정부 있죠. 뭐 군, 면, 시 이런 데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뭔가 하면요, 보이기 위한 사업이래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상수도예요. 상수도가요, 관이 터져서 밖에 있는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 안에 녹이 뭐 하고 있는데 그걸 가려고 하질 않아요. 갈 생각을 안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각 지방 정부에서는, 자치장들은 그 사업을 벌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그거 해봤자 알아주지 않아요. 그걸로 공원 하나 멋지게 하고 동상 하나 갖다 놓고 꽃단지 하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시장, 우리 면장, 우리 군수 최고라고 해요. 밑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돈 관심 가지고 돈 쏟아봐야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시행정, 군행정을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배를 불법 개조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당연하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그 중에 우리도 있을 수 있고요. 보이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책임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1968년 2월에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건설부 장관과 토목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산과 시간을 물어봤겠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랬더니 이걸 하려면 일본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3,500억 원쯤 든다. 그리고 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는데 한국건설업이 이걸 맡으면
그 3,500억 원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430억 원에 할 수 있고, 공기도 3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경부고속도로가 2년 5개월 만인 1970년 7월 1일인가요? 개통했어요. 428km. 그 전에 10시간 돼야 부산에 갈 수 있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4시간 반 만에 부산에 닿을 수 있었고요. 엄청난 물류가 부산에서 서울로, 경기 지역으로 쏟아 들어올 수 있었고요. 아낌없는 찬사를 그 일,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사람들에게 했었고요.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표창했었고, 일이 그쯤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요, 그 경부고속도로를 그 후에 보수하면서 들어간 돈이 건설할 때의 돈보다 100배가 더 들어간대요. 100배가 더 들어간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단장이 온다 그러면요, 헬리콥터 타고 보통 오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도 어디서 파란 나무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냥 꽂아만 놔요. 위에서 헬리콥터 내려가고 다 올 때 보면 숲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요, 나무를 잘라만 오면 돼요. 불이 필요 없어요. 군단장만 가면 그냥 다시 소각장을 보내서 불태워도 괜찮아요. 꽂아만 놓으면 돼요.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는요, 멋진 학생들과 예쁜 여학생들이 손을 흔들어야 되고요, 그 주변의 건물들은 청소를 며칠 전부터 해야 되고요, 열매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의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제게도,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이제 적당히 보이기만 하면, 열매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걸요? 굳이 남 탓하지 않아도 우리도 공범일 수 있고요, 그랬었고요,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었고요. 이전에 전임교에서 갑자기 어떤 교인의 집을 신방하게 됐거든요. 그 집에 가가지고 새 집이었어요. 이사간 집이고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둘러보내라고 아래층에 있는 방 하나를 딱 열려고 하니까 집사님이, 너 목사님, 이 방은 여시면 안 됩니다. 통촉하시 없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 방엔 거실에 있었던 모든 물건이 그냥 한꺼번에 투척된 겁니다. 겉에는 깨끗하지만 그 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게 나쁘다 뭐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또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것에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그런 일들에 별로 죄의식 느끼지 않고요, 그 마음속에는 나무는 어떻든 열매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의 뿌리를 더 거슬려 가면 거기에는 뭔가 하면 좋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아름다운 열매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만 가슴에 품고 아름다운 열매만 지향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우리는 갖는 거죠. 좋은 나무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정말 접붙이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 요한의 모습은요, 겁만 나면 걸음아 날 살려라, 불리할 것 같으면 입을 꼭 닫고요, 전 아닌데요, 난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스도와 접붙인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심성을 닮아가려는 자, 그가 누군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의 필연적인 결과는 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 18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필 규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좋은 나무를 생략하고 아름다운 열매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인가에 관심을 가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존 와나메이커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백화점 왕이었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그러니까 18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될 때까지 존 와나메이커는 미국 최고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백화점을 거느렸던 사람이고요. 18살 때부터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가졌고 사업을 잘해서, 그리고 마침내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판매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비자는 왕, 이런 말이 존 와나메이커가 만든 말이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왕일 뿐만 아니라 정찰제라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그전에는 물건을 사면 늘 무슨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그저 깎고 붙이고 흥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잘 팔릴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땐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요, 감정 상하기도 하고요. 존 와나메이커는 손님들이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정확한 물건의 가격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 대신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셔도 됩니다. 반품 제도를 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 사업을 잘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고요. 어느 날 대통령이 그를 불렀답니다. 당신이 이제는 사업도 잘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맡긴 게 뭔가 하면 최신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미국의 장관쯤 되면 맡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존 와나메이커가 머뭇거리더랍니다. 아니, 왜 머뭇거리시죠? 지금 대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놔두고 제가 최신부 장관하는 게 과연 제가 옳은 일인지를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교회에서의 사역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맡으시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이 됐습니다. 취임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겠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미 합중국의 최신부 장관의 자리보다 당신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의 자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감한 질문에 존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최신부 장관은 내가 1년, 2년, 길으면 4년을 하겠지만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최신부 장관은 내 인생 전체의 파트타임 잡이라면 교회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건 나의 풀 포지션 잡입니다. 멋지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찬양하시는 게, 서서 찬양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풀타임 잡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내가 앉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풀타임 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주 전인가요? 조지아 어거스타에서 열렸던 큰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 이름이 뭔가 하면 메스터스 골프 대회였어요. 세계 최고의 대회죠. 금년 2014년에 우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태성 선생님, 부버 왓슨. 체육에 관해서, 스포츠에 관해서는 부버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한 두 가지쯤 있습니다. 하나는 왼손잡이라는 사실. 왼손 골퍼가 그리 많지 않은데 왼손 골퍼고, 또 하나는 뭔가면 그 사람 드라이버 색깔이 뭐지? 핑크빛이에요. 핑크빛. 핑크빛의 드라이버 하면은 부바 왓슨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보고 있는 한국 일간지에 부바 왓슨에 대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봤죠. 그 기사 중에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하며 났어요. 부바 왓슨이 골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찬찬히 기사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프로골퍼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He used to me as a tool for His glory. 나를 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골프를 칠 때마다 내 이름, 부바 왓슨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와, 대단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기사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부바 왓슨은 매 주마다 골프 대회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데, 골프장에 가면요, 그 골프에 가면 호텔에 머물잖아요. 프로 골퍼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정기적으로 자기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 골퍼들이 있습니다. 골프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고요. 존 와나메이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의 자기의 풀타임 잡은 장관도 아니고, 백화점 기업 총수도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자기 인생 최고의 잡으로 생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였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동체인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요? 그렇게 드러나야지, 그렇게 한 몸이 돼야지. 오늘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좋은 나무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무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16절과 20절에서는 그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거다. 온 마음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온 마음 교회를 알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밝게 사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서 아름다운 나무 열매에 집착하지 마시고 좋은 나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우린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밝게 만드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